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누릴 수 있게 하옵시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 7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걸어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 운동가 나의 24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1,000망대를 지었다고 아가서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대를 많이 세웠는데 이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있었겠지요. 그렇다면 또 이 파수꾼이 늘 지켜야 하는 장소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게 파수대 또는 파수망대입니다. 어, 사람들이 이 망대를 보고 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 뭡니까? 망대가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뭡니까? 소통되게 하는 것이 있죠. 뭐 군대 가면 다 알 겁니다. 파수망대 안에는 다 무슨 무전기가 다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결국은 파수꾼이죠. 자, 파수꾼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셨다. 그 파수꾼이 뭡니까? 주야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뭐 하려고?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 파수꾼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냐? 종일 종야 24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뭐 하려고? 여호와를 이거 기억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파수꾼의 기도를 들으시고 24시간 일하신다고요. 종일, 종야, 하루 종일 밤낮 가리지 않고 이사야 62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은 있던 절망 시대, 위기 시대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파수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된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절대 계획을 설명하셨죠. 그 중에 주신 말씀이 이사야 62장 오늘 읽은 본문에 파수꾼 종일 종야 부르짖어라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 24시다. 파수꾼 24시. 파수꾼 운동가 나의 24시. 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먼저 주신 것이 뭔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첫째, 우리가 메시지를 잘 정리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언약과 시간표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메시지를 잘 받고 잘 정리하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응답을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시는데 바쁠 정도로 제지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응답받는 것에 바쁘게 하실 것이다. 응답받는 사람과 응답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데도 다르죠.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은요, 쓸데없는 것에 바쁘게 되겠죠. 그러나 응답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뭡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응답이 옵니다. 그 주의 일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느라고 바쁘겠죠.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사에게 뭐냐? 보좌의 축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뭐 불신자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 목소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지만은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어 내가 그래도 명식이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그래도 명색이 뭐 이런 자리에 있는데 그래서 체면 때문에 아닌 척 하지만 내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또 못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의 것을 모르니까 영적인 걸 모르니까 자꾸 육신적인 것, 땅의 것 거기에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뭘 누려야 되느냐?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거루터기 언약입니다. 거루터기 언약이 뭡니까? 음, 여러분이 정말 보좌의 축복을 딱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중요한 미션을 알려주는 게 뭡니까? 그게 거루터기 언약이라는 거예요. 거루터기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뭡니까? 임마누엘의 언약이죠. 이걸 여러분이 항상 절망시대, 위기시대에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여러분을 위기시대, 절망시대 파수꾼으로 불렀냐? 거루터기 언약을 주신 게 뭐예요? 후대를 키우라는 거예요. 그 후대를 키우는 이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임마누엘의 언약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때 동시에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라 했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알려주신 또 것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복음 회복의 시간표를 줄 것이다. 이 복음 회복의 시간표를 따라서 이사야 62장 6절 11절 세계 복음화에 뜻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만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수축하고 깃발을 들고 이런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준비를 뭘 해야 될 건지 그 시간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시- 그렇다면은 이 이사야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과 시간표를 딱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사야가 뭘 봤습니까? 파수꾼이 감당해야 될 사명, 이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은 결국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하느냐, 그걸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목표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파수꾼의 사명은 종일 종야, 주야로 잠잠치 않고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도록 쉬지 않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종일 중야 여호와로 쉬지 말게 해란 말은 24시 주야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는 겁니다. 자, 파수꾼의 승리는 뭡니까? 결국은 이미 승리해 놨으니까 많은 백성이 결국은 이쪽으로 몰려올 것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서 백성이 올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큰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돌아올 수 있도록 어, 길을 비춰야 될 거 아닙니까? 길을 만들고 빛을 비추는 등대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가로등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파수꾼의 목표는 뭐냐? 이걸 미리 보았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이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뭡니까? 만민이 돌아오도록 만민이 구원하고 그 사람들이 다 돌아올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사야는 메시지 잘 정리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언약을 정리하게 됐고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되었는데 이거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파수꾼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 그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 감당해야 될 목표 사명이 뭔지 이런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뭔지 말씀 언약 속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 강단의 메시지를 묵상하는 속에서 뭐가 발견되어져야 되느냐 그걸 달달달달 잘 외운다고 해가지고 언약을 잡은 것이 아니에요. 언약을 잡았다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딱 묵상할 적에 아 내가 사명이 뭐냐? 내가 왜 장군이 되었고 내가 왜 이런 자리에 있고 내가 왜 이런 탤런트를 가지고 있을까?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게 세계복음화다, 만민이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파수꾼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이사야 6장 13절 거루터기 언약을 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언약을 줬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 회복하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뭡니까? 나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교회와 현장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빛을 밝힙니다.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공부하면 이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의 빛을 전달하고 치유하는 전도 선교의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파수꾼이 뭐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뜰을 만들고 또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뜰이 없는 교회, 있어나마나한 교회죠. 하나님을 지금 크게 가치 있는 교회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뜰을 이 뭡니까? 237 뜰이잖아. 이방인의 뜰, 낙원의 뜰, 다른 말로 하면 다민족의 뜰. 그러면서 기도의 뜰. 이게 치유받을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렘넌트들이 몰려와야 되죠. 서밋들이 오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영원한 24, 25 영혼의 작품이 되도록 만들어요. 이게 우리의 파수꾼이 가져야 될 정확한 방향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단 제목이 뭡니까? 시대에 살릴 파수꾼. 그렇다면 24만 대를 만들어요. 그 파수꾼이 뭘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파수꾼이 이제는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파수꾼의 시작이 기도고 그 속에서 파수꾼의 눈이 열려야 된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팀이 구성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팀을 준비해야 되는데 요셉 아무도 팀 될 사람이 없으니까 보디발과 장관과 바로왕 같은 불신자들을 붙여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도록 인도해 간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으면은 파수꾼의 기도 속에서 파수꾼의 눈이 열려 있고 사명을 깨달으면은 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해서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팀원으로 붙여주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하는 거다. 왜? 뭐 계속 복음 속에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교회 안에 사람이 못하면 교회 바깥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돌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하게 하겠다 했겠습니다. 자, 출애굽 때는 보세요. 다른 말로 하면 출애굽 팀이기도 하고 가나안 정복 팀이기도 한데 모세와 이드로 또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팀으로 묶어서 이 노예 시대에 하나님이 파수꾼을 준비했죠. 블레셋 땅에 들어가 가지고는 300몇 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었는데 사무엘, 다윗 같은 만남, 요나단, 더 보태자면 이런 팀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정복하고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아람이 막강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은 우상정치,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죠. 이때 하나님은 오바다 같은 사람, 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이 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국가를 완전히 뒤집었죠. 우상 정치, 우상 문화를. 바벨론 정복 때는 다니엘과 새 친구 같은 사람들, 에스더 같은,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팀이 되었습니다. 로마를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할 때는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팀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팀을 구성해라는 게 아니고 정말로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파수꾼의 언약과 시간표를 붙잡고 파수꾼의 사명과
또 승리와 목표를 미리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팀을 준비해 주십니다. 언제나 직장이고 어디 가서 제대로 기도하고 복음만 하고 그 현장 직장을 복음만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숨겨 꼭꼭 숨겨둔 사람을 어디 딱 예배했다가 붙여주십니다. 이게 파수꾼의 준비, 팀 구성이 제일 먼저 돼야 돼요. 바울도 전달직이 아데네에서 실패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때는 뭐가 없어요. 자기 혼자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요. 철저하게 바울은 혼자 들어가지 않았어요. 팀을 구성해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파수꾼의 사명이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누구에게? 파수꾼에게 시켰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니까? 파수꾼,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파수꾼은 늘 영적 현주소가 뭡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 보좌를 형상을 봤잖아요. 성전에 뭡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걸 봤잖아요. 여러분 기도로 보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루터기 운동, 렘넌트 운동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주소가 중요합니다. 파수꾼은 반드시 언제든지 영적인 현주소를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출바벨론 운동과 같은 응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응답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기간도 여러분이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하늘 보좌의 힘을 얻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237 다민족의 뜰, 치유받는 기도의 뜰, 우리 렘넌트들의 뜰이 준비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휴일에 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말씀 성취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볼 수 있게 하옵시고 매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혁명운동, 다락방운동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금, 토일 시대에 망대를 준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전도 현장, 선교 현장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알류 미주 청년 선교국 동문전도학교 등 아버지와 선교 기관들을 축복하옵소서. 또 10월 달부터 진행되어질 우리 중남미 2개 나라 4개 지역의 전도자 훈련을 통해서 현지인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코스타리카 온두라스에 하나님께서 미리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0일 기도하고 있는 전교인 캠프 D-Day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는 예비된 영혼과 제자들이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UVA, CMU, 노바를 비롯한 대학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간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체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현장에 전도자로 선교사로 설 수 있게 하옵시고 오늘도 아침을 밝히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막혀있는 사업의 문, 직장의 문, 성공의 문들, 부대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